오늘 말씀 행함과 진실함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요한 1서를 계속하여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이 요한 1서는 당시에 그 교회를 흔들고 있던 이단인 영지주의를 반박합니다. 영지주의란 영과 육을 분리하여서 썩어질 육신은 악한 것이지만 썩지 않고 영원한 영혼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육신으로는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썩어 없어질 것이니 상관없다고 하였고, 중요하고 영원한 영혼만 잘 간수하면 된다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꽤 인기가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 믿기가 아주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는 무엇을 해도 죄가 되지 않으니 못 먹을 것도 없고 못할 일도 없습니다. 음주 가무에 허랑방탕해도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 내 영혼만 잘 보듬고 살면 됩니다. 이렇다면 예수 믿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한 생각이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영만 거룩하고 육신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다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습니다. 육도 더럽고 영도 더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영도 쓸모없고 육도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자기의 공로와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신의 영육을 씻거나 다시 살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워진 몸과 영혼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까지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16절인데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함께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고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이는 그 앞절인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싫어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본질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으니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의롭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이 이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맞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법을 지키지 않고 우습게 여깁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자고 말하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적입니다. 예수 믿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하는 메시지보다 예수 믿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 축복 받으면서 살자라는 메시지가 더욱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고 도리어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까닭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 서로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박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나이가 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신약 시대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들의 신분이 있다는 것이 당연한 산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때 교회는 세상과 달랐습니다. 왕도, 양반도, 평민도, 백정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십니다.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서울에 백정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백정이 자기 아들을 서양 선교사가 하던 예수교 학당에 보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박성춘입니다. 어느 날 콜레라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들의 부탁으로 서양 선교사와 서양 의사가 찾아와서 이 백정을 치료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서양 의사는 왕의 건강을 챙기면서 궁궐에 왔다 갔다 하는 높은 사람이었는데 왕을 만지던 그 손으로 백정을 만져가면서 치료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병이 깨끗하게 나은 이 백정 박성춘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온 식구들을 데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백정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교회에 나오고 있던 양반들이 반발했습니다. 천한 백정동들과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다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결국 백정 박성춘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선거를 통하여서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몇 해가 흐른 후에는 왕손이 또한 장로로 선출되어서 백정과 왕손이 함께 장로로서 섬겼던 이 교회가 바로 지금의 승동교회입니다. 자, 백정은 가장 낮은 신분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음에도 교회에서는 장로로 세워져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바로 이런 이유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영상이나 기사를 보면 저는 가능하면 댓글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댓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보았던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라는 말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세상에 놀랄 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너희가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뭐가 되냐 하면서 욕을 먹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모임인 교회가 세상보다 돈 좋아하고 세상보다 법 안 지키고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어서 욕먹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모두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세상이 미워할 만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각자를 이 말씀 앞에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억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다음 17절부터 20절 행함과 진실함으로입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18절은 형제 사랑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집에 생활비를 안 갖다 줍니다. 애만 보면 엄마 닮았다고 아무 이유 없이 혼냅니다. 말로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이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그 형제가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한지 알면서도 아이고 추운데 옷이 이게 뭐예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라고 말만 하고 사라진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요즘 청년들에게 공감을 얻는 말이 있습니다. 명절에 말로만 사랑하는 친척 어른들한테 써먹는 말입니다. 일가 친척들이 모이기만 하면 너는 언제 결혼하냐? 아직도 혼자 살아서 되겠냐? 하고 참견하는 집안 어른이 있을 때에 그분을 조용히 이렇게 모셔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삼촌, 제가 실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삼촌께서 말씀하신 김에 한 2천만 원만 어떻게 해주시면 전셋집 얻는데 보태가지고 얼른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시는 너 언제 결혼할 거냐라고 안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는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너 위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가 돈 내야 할 것 같으면 잠잠해지는 세태들을 꼬집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재물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많으면서도 형제에게 쓰기를 아까워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 안에 형제 자매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는 세상보다 더한 복지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초대 교회는 유무상통하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밭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각 사람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실제로 이랬던 적은 아주 잠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유무상통하던 이 모습이 요한 1서의 시대까지 이어졌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자, 이때는 벌써 유무상통의 시대가 흘러가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오늘날 성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읽고 있습니까? 미국 교회들은 인종에 따라서 나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백인 교회는 백인들만 있고 흑인 교회는
흑인들만 있고 한인 교회는 한인들만 있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모두가 한 형제로 어우러져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일보다 예배당 짓는 일에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써가며 세상을 섬겨도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2017년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응답자의 42.6%가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해서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전도 수단으로 삼아서가 62%, 보여주기식으로 활동해서가 24%, 형식적이어서가 한 7%였습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비로소 우리를 알아줄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이런 모습만 보고도 전도가 저절로 될 것인데 서로 편가르고 싸우는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세 겹줄로 매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부천 삼락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1절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이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구할 때 응답하실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에게는 3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저에게 늘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애는 달랐습니다. 형님이 말씀하시면 동생이 아무 소리 없이 잘 따르는 것이 우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동생을 얼마나 많이 못 살게 했는지 모릅니다. 각종 심부름과 청소에 화나면 이유 없이 소리치고 못되게 굴면서도 동생이니까 형님 말씀에 찍소리하지 말라고 이렇게 형만 싱글벙글 웃는 것이 우애라고 착각했습니다. 자, 이제 부모가 된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애가 아니라 형의 횡포입니다. 내가 잘나서 형이 된 것도 아니면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우애는 무엇입니까? 형과 아우가 한 몸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도시 사람도 있고 시골 사람도 있습니다. 어르신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우애 있게 지내라. 혹시 그 말씀을 저처럼 착각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형님이 말씀하시면 동생은 군소리 없이 따르는 것이 우애다,
이래야 집안이 쌩쌩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얘야, 이것은 우애가 아니라 횡포란다. 요즘 누가복음 말씀을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한참 어린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아야 30대 중반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니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지만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리 어리석고 못됐을까 싶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이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살 만큼 산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런 새파랗게 젊은 놈 말을 왜 들어야 돼? 라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청년으로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또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모세처럼 80살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30 남짓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예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30대 청년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귀를 기울이십니까? 혹시 너희들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 잘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래야 교회가 쌩쌩 잘 돌아간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것이 과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형제라는 생각부터 먼저 해야겠습니다. 나보다 가난하다고, 나보다 어리다고, 나보다 못 배웠다고, 나보다 신앙생활 경력이 짧다고 종이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동등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래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처럼 비현실적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형제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882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일찍 부모를 여의고 입에 풀칠을 하느라고 글도 못 배웠습니다. 고생하다가 어떤 부잣집에 마부가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마부지 실은 몸종입니다. 섬기는 주인 나리가 예수를 믿으니 수발하던 종도 같이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함께 받았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 주인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결정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참 훌륭합니다. 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저보다 더 신앙이 좋습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장로님으로 잘 받들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운전기사한테 이렇게 말하기도 힘든데 주인이 종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자, 나중에 이 주인도 장로로 세워지니 그가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먼저 장로가 된 이 마부를 잘 섬기고 학비도 대주고 또 신학을 하게 하여 목사로 세워진 후에 담임 목사님으로 잘 섬기니 이 목사님이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신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참으로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의 본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 교회는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힘을 얻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신앙의 최전선임을 알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